부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샘을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을 공급받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도전 받고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직광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편직광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에 집착해서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고 태연하게 행동하는 정신병, 이것을 바로 편직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일에 집착해서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고 태연하게 행동을 하는 정신병, 이것이 편직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편직광이 이 모습을 보였던 인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편직광은 아니고 편직광 같은 그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알만한 큰 기업의 회장들이 이와 같이 편직광 같은 그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인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와 같이 편직광 같은 그 모습을 보였고, 또한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이루어 큰 기업을 이룬 빌 게이츠가 이와 같이 편직광의 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무엇에 관심이 생기면 그 일에 미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본인이 관심이 딱 생기면 그 일에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경쟁사회에서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바추어서 그 일에 온몸을 다 쏟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좋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이든 집중하고 열정을 바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와 같이 편직광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한쪽에만 치우쳐서 한쪽에만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정에 우리는 소중함을 느끼며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인데, 근데 본인의 그 관심, 본인의 관심만 생각하고 또한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그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생활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가이면서 과학자, 발명가이면서 또한 외교관에 일을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인데, 그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주어진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균형 잡힌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세상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내가 세상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하고 또한 세상 앞에서도 당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균형이죠.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죠. 근데 이 엘리야를 지금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를 할 때, 이 인물을 소개를 할 때는
항상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어느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혀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런 표현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엘리야의 그 가문은 유력한 가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느 지파의 사람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게 되면 그는 작은 시골 마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의 생활을 보게 되면 그냥 보통 사람의 생활이었어요. 또 우리나라로 좀 표현하면 서민 생활을 해왔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런 엘리야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왕 앞에 지금 이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몇 번이나 만난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대통령을 떠나서 국회의원을 만나는 숫자가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회의원을 떠나서 여러분 대기업 회장을 만날 기회가 여러분 몇 번이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분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걸 떠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죠? 이 보통 사람의 이 모습에서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왕 앞에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가 제거하는 자 중에 십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천 년 동안 또 있을 수 있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 엘리야가 지금 왕 앞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내가 라는 이 단어와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섬기는 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섬기는 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whom I stand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whom I stand 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서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먼저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데 아합 왕 앞에 서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합 왕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당시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였던 인물이 바로 아합이라는 이 인물이었어요. 결국 지금 엘리야는 무엇에 서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느냐? 불신앙과 부조리와 패역함, 그것에 대항하면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합 왕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그것을 열왕기왕 16장 30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지금 아합이라는 인물은 그 전에 정말 악한 행동을 보였던 그 왕들보다 그 왕들의 그 모든 또한 악함을 다 합쳐도 이 아합 왕이 행하였던 이 악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사마리아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 한 신상이 있는데 바알 신상을 세웠던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버려진 돌처럼 여겼어요.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렇게 여겼던 인물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부는 닮는다고 합니다.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이 아합 또한 이세벨은 정말 이 불신앙적인 이 부분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 왕이 이와 같이 불신앙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국민들, 그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때 당시의 그 시대를 보게 되면 불신앙이 팽배했던 그 시대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엘리야가 어디에 서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 앞에 서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불신앙 앞에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왕 앞에 서 있으면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를. 누구 앞에요? 왕 앞에. 그 악독한 그 아합 왕 앞에 이와 같이 선포를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대단한 집안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왕과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저 엘리야는 작은 마을의 출신이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감히 왕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 앞에 서도록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엘리야에게 용기와 더불어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신앙과 폐역 앞에 서게 하셨다라는 거죠. 당당하게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게 되면 학벌도 좋아야 되고 또한 똑똑해야 되고 또한 때로는 재산도 많이 있어야 세상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 그 어떤 그 조건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서도록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이 은혜를 지금 누가 받고 있느냐?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세상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처럼.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말씀의 도전을 받고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데, 그렇다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째로 엘리야는 말씀에 붙잡힘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서두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금 악독한 아합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요단강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도망쳐라.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서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서게 하고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요?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도망쳐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릿 시냇가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숲이에요. 그저 숨기 적합한 곳이 바로 그릿 시냇가였는데, 근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기를 숨어라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이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당당하게 딱 세워주셨는데 이제 숨어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기껏 앞에 그렇게 세우시고 또한 왕에게 선포하게 하신 그 이후에 숨으라고요? 우리가 조금 표현을 한다면 장난하시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그릴 시냇가에 머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숨어라, 도망가라 라고 하면 뭡니까? 좀 장난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다시 말해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엘리야는 순종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순종은 어려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순종하기 어려운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순종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어려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나타날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을 또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 이유에 대한 그 결과를 여러분
예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거 공급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까라는 우리의 예측을 하면 우리는 순종을 못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가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버리면 순종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되면 뭡니까? 후의 것을 예측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그 들은 것만 생각하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말씀 그냥 듣는 대로 한 번에 그렇게 순종했다가 좋지 않는 일이 생기면 목사님 책임지실 겁니까? 제가 단호하게 얘기해요. 저는 책임을 못 집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셔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또한 소유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말도 안 되는 이 말씀 앞에 엘리야는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던 것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조금만 안 좋아도 아유 어떻게 해?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보았어요. 왜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말씀에 이끌림 받아야 비로소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특별히 순종하되 무엇에 순종했느냐? 훈련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냈을까요? 말씀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하나는 아합의 물리력 앞에서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이 그리 시냇가로 보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냈다라는 것은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이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훈련의 과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이 과정은요, 특별하게 군사훈련을 받는 그런 훈련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매우 평범한 훈련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매우 평범한 훈련인 것 같으나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한 훈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나 죽느냐, 내 육체가 사느냐 죽느냐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느냐에 대한 그 부분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영의 사람이 되었나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깊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영이 살고 있느냐, 죽어 있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우리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가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더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시고 또한 시냇 물을 먹으며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이와 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특별히 그릿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단절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절이라는 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대상과의 관계나 교류 등을 끊어버린다. 이것이 단절이에요. 그럼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기대할 수 없고요, 기대할 수도 없는 것 같은 그 현장에 지금 엘리야가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누구밖에 바라볼 수 없느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은 그 현장에 엘리야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현장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처지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의 훈련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았기에 오늘 엘리야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평 상강교회도 34년이라는 긴 세월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저는 우리 부평 상강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이것이 바로 훈련의 장소가 아니겠나. 또한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기간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훅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것에 오늘 우리는 엘리야처럼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순종해요. 그리고 셋째로 엘리야는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훈련시키는 곳에 무엇이 마르게 되었죠? 물이 마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지금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금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극한 위기를 처하도록 하신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이냐?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교회도 큰 위기 속에 어려움을 당한 그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무엇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까? 기회입니다. 이것에 순종하며 우리는 그 기회를 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일상생활권 가운데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또한 물질이든 환경이든 간에 그것이 위기라 한다면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그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최대의 위기였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위기를 통해서 축복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떠한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그와 같은 그 위기가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있음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모습 가운데도요, 여러분 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더 나아가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행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